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시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하고 예수를 마음대로 믿고 마음 놓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심판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까지는 예리한 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술련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사명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2번 만났습니다. 폐병말기에서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2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는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는 중에 깊은 영적 체험을 3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못 자국난 양손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견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웃으시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웃는 모습이 35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일처럼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 시간이 아니므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자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굴복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오직 예수 신앙과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수십 번도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분노한 악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의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명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특히 부형들아 라고 시작된 말은 곧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곧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곧 나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였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이라고 밝힌 것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 앞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약 25년 만이니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20대 후반까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위해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바울은 듣고 바울은 고향 다수에 내려가서 약 10년을 보냈고 그 후에 전도여행을 3차에 걸쳐서 약 10년 동안 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약 25년 만에 공개적으로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것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예침은 분노한 악한 백성들을 잠깐 잠잠게 했습니다. 바울의 예침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있다면 나와보라는 식으로 바울은 외쳤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예침에 분노한 백성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닿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50개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나를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구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외쳤습니다. 바울은 분노한 악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8절 봅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아니 가르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시더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자라고 바울은 악한 유대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악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바울이 주동이 되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자 많은 자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됐던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놀랐을 것입니다. 5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일을 증인을 해줄 자들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악한 종교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한 사실을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었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낮 12시쯤 되어서 다메섹이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금빛이 바울 자신에게 비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낮 12시였으므로 강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자 바울은 그 강한 빛 앞에 꼬꾸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바울은 분노한 악한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은 당시의 다메섹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약 5만 명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외쳤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교회에서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듣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장면을 자세하게 말해줬는데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을 말해줘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죄로 악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놀라운 사건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입으로 먼저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애통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입으로만 주어져 하는 자 되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를 뜨겁게 믿고 오직게 숨고 오직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는 눈이 안 보였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눈이 안 보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아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혼자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내들인 공에 속한 유대인 군병들을 데리고 함께 갔는데 이들은 강한 빛을 보고서도 눈이 괜찮았지만 바울의 눈은 강한 빛으로 인해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강한 빛은 보았지만 빛 속에서 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너의 행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볼 수 없게 돼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사건은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도
때문에 약한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체험을 한 바울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바울의 인생과 삶 자체를 180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이 예수님의 빛으로 잠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의 눈은 옛날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눈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소경입니다. 지난주에 영적 무지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영적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또 욥기서 35장 5절을 보면 너는 하늘을 우러보라 내 위에 높은 공창을 바라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 소경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유굴에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성경을 본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짐승이 기도하고 짐승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영적 소경으로 짐승처럼 오직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영적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받자 바울의 눈은 이제 영적인 눈이 되어서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속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분노한 악한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외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리아라는 하는 이가 지가 내게 와서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싸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죄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같이 온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리라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한 후에 바울의 눈이 보게 됐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나리아가 자신에게 한 말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나리아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리아는 바울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아나리아가 나에게 말했다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받는 것이 먼저냐,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순서지만 바울처럼 먼저 성령 받고 예수를 먼저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수받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자 아나니아도 바울이 악한 자였던 걸 알았기 때문에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바울에게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므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자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바울의 눈도 다시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카에 오늘날 가면은 아직도 아나니아 집대에는 아나니아 기독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그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악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손들이라면 나를 특별하게 대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인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느냐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악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한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인정을 하고 타협을 했다면 유대인들의 분노는 잠잠했을 것이고 바울은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코 예수를 부인하거나 악한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상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사도행전에서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정오 때 비추는 태양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소경이 되어버렸고 그 빛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40년 동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68년 6월 29일에 노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약 65세에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목이 떨어져 3번 뛰었다고 하는데 3번 뛰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났다고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절히 해도 악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유대인들은 40명의 자객들을 선출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악한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분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율법으로는 의도 이루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도 받지 못하므로 예수 믿고 제사받아 구원받으라는 바울의 예칭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라는 악한 유대인들은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악한 사탄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악한 사탄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대로 미혹하고 있고, 예수를 믿더라도 성장을 받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더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지 말고 믿으라고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죄종들이 타락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외치고 맞춰봅니다. 다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식과 외식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섭게 타락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미혹이 더욱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배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만나서 오직의 수감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오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명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